핸드폰을 끄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참 우리에게 편리하고 너무나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핸드폰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핸드폰. 이 핸드폰은 아주 특이합니다. 보통 핸드폰들은 전화번호를 찍어야, 이렇게 통화 버튼을 눌러야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핸드폰은 주여 하면 터진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통화를 받으십니다. 저는 사역하다가 이렇게 신방을 한다든지 어떤 분을 상담한다든지 이럴 때 전화를 잘 못 받는 경우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여 이렇게 부르시면 하나님과의 핸드폰은 터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통화 불능 지역이 없습니다. 기지국이 없어도 어디서나 그 통화는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수신자 부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부담하셔서 돈을 내지 않아도 그 핸드폰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성도의 특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돌파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히 소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을 허신 영원한 제사를 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직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대화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오늘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6절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오늘 16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 어떤 직분을 감당하게 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 바울이 스스로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간에 연결해 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담대히 나아가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같은 분들이 제사장입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개자의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음악, 모든 관계된 일들을 하는
사명을 가졌던 분들이 바로 제사장인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직분, 스스로에게 주어진 직분을 말하기를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바로 이방인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중개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상은 이방인이고요, 하나님 그 중간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 두 하나님과 이방인이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은 바울에게 주어졌던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제사장과는 다르고 복음의 제사장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된 우리를 통해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역했죠.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정말 열정적으로 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쓰러져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교회로 보냈는데 결국 그 다음에 일어나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는 성경의 그 본문을 읽었을 때 정말 바울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에게는 복음의 그 은혜가 꽉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바울의 그 헌신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사역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헌신과 열정과 또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것은 분명 기질적인 어떤 성향적인 모습도 분명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 분명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 만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해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은요, 그 식당이 맛있다고 여러분 이야기하라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야기하고 선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기질적으로 뭔가 성향적으로 열정적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그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6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이 개념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1049페이지 이사야 66장에 가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회복의 날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날과 회복의 날이 동시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러분 66장 18절을 보시면 66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무엇을 본다 했습니까? 영광을 볼 것이다. 19절 하반절에도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이사야 66장의 이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이사야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을 그는 꿈꾸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이거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한 제물만 드릴 수 있죠, 그죠? 부정한 제물은 드릴 수 없고 정한 것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문나라 여러 나라에서 성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데, 뭐에 태워다가 수레와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 오늘날로 따지면 자동차와 비행기와 이런 걸 태워다가 문나라에 있는 여러 형제들, 바로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과 회복의 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원의 계획이고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요,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예물로,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20절 말씀에 누구를 드립니까? 형제를 예물로 드린다. 즉 여기서 형제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도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예물만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방인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경험하게 된다. 여기는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약의 제사처럼 각을 떠서 창자를 빼고 태우는 것인가?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고요. 바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떨어졌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예언과 또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비전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여러분 이 일을 하실 것인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일을 할 것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예배와 전도는 분명 분리되어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죠?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예배와 전도는 분리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곧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존의 예배를 파괴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철저하게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의 제사장 사명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방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이고, 그 예배자로 세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인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블레싱 기도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시간에 기도하죠. 각자 기도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화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영혼을 만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사랑으로 섬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때로 거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자체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일을 위하여 그 일을 그가 감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예배는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한 사람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제물, 드리다, 예배, 이거는 다 구약 성경에 제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공예배 때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배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이방인들의 제사장,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에게 사역이 주어졌고 그 직무를 감당하고 그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적 사명은 바울 개인에게만 특수하게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인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바울은 좀 특이한 분이긴 합니다. 보통 성도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특수한 사명입니까?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답은 후자에 있죠, 그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어둠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선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즘 성경은 선포라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전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 무리는 사도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사도가 아닌 사람들도 성령이 충만하여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은 사역자들에게만 맡겨진 사역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적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목사님,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회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역과 사명은 다르지만 존재론적으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학습 입교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등록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세례기를 들고 있으면서 막 눈물이 너무 나서 참 이렇게 저도 이런 세례식은 아마 처음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세례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종합예술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연출가이시고 그날의 주인공은 세례받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 분들이 어둠의 나라에서 영광의 빛의 나라로 돌아오는 이야기들, 어떤 과정으로 예수를 믿었는지, 어떤 분들의 도움으로, 어떤 분들의 기도로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듣는데 너무나 참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간증에 참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교육자분들도 참 은혜 받았다고 많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증을 누가 지도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지도하신 것입니다. 그죠?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간증하신 분 중에 한 분은 가정의 아픔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딸이 집을 나오지 않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엄마와 대화하지 않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을 겪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딸은 상처받아 엄마하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고통의 때를 겪었던 한 성도님.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미용실에 와서 여러분 머리 하다가 미용하다가 결국 우리 혜성교회 인도받고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다가 하나님께서 딸을 회복시켜 가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딸이 많이 회복이 되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장모님의 유언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는데, 그 장모님의 평생 기도, 또 사랑하는 그 권사님 아내분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점을 치며 술로 평생 살았던 분인데, 한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고 성장만을 하며 성장하면서 주님을 만나 변화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한 분 한 분이 변화된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분 한 분이 변화되는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죠. 물론 변화되는 중심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성장반을 인도하던 교육자들, 이분들을 기도로 섬겼던 수많은 목자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그날 세례식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했냐 하면 교육자들보다 성도들, 그분들을 섬겼던 성도들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교육자들을 통하여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그분들을 전도했던 분들, 그분들을 섬겼던 목자들, 그분을 섬겼던 목원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보이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바로 그 모든 분들이 영적인 대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바로 한 분 한 분이 변화되는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와 눈물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성탄절 때마다 연극을 많이 했습니다. 연극을 할 때 특별히 성탄절 연극은 마리아, 요셉 이런 역할이 좀 비중이 크고, 그 다음 다른 분들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진짜 그야말로 지나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자 1, 목자 2 대사가 하나밖에 없고 대사가 2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짤 때 별로 비중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그야말로 지나갈 수 있는 사람만 지나가는 역할을 맡기고, 좀 대사 잘 외우고 연기 잘하는 사람들은 마리아나 요셉, 그죠? 동방박사 이렇게 역할을 맡깁니다. 여러분, 연극에서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연기를 하면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여러분 주연 배우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 다 펼쳐지는 그때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펼쳐주실 때는 여러분 주연 배우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분명 물으실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역할을 한 사람에게는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하나님은 분명 물으실 겁니다. 주연 배우인 사람에게는 주연 배우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했는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좋은 역할, 비중 있는 역할들이 더 중요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인생도 의미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우리 교회 장례식을 갈 때마다 항상 오시더라고요. 그 권사님 어떻게 빠지지 않고 오시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장례식이 날 때마다 부조할 만한 경제적인 여건은 안 되지만 제가 몸으로 봉사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장례식에 와서 말씀을 전하거나 뭔가 집전을 하는 분은 아니지만 한 분 성도로서 장례식 때마다 어려움 당한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은 연극에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지나가는 그 사람의 역할이 비록 미약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가운데 정말 그분만 할 수 있었던 그 사역,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너무 잘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흔히 주연 배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성도님들은 평생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 몇 명 전도했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기보다 너에게 맡겨진 그 남편 구원하기 위하여 너 정말 수고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원대한 그림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물으실 겁니다. 너는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 너는 너가 만나는 영혼들, 너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너는 정말 사명을 다했느냐?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하여 복음의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전도한 친구 중에 박병훈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참 특이하게 교회를 왔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전도의 내용은 친구야 교회 가자 이거였습니다. 제가 복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친구야 교회 가자, 이게 제가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친구야 교회 가자 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친구야, 야 너는 내가 교회 가자는데 어떻게 한 번에 따라왔냐? 제가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냐 하면, 내가 어릴 때 길을 가는데 어떤 대학생이 나를 붙잡고 뭔가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나중에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대학생이 사형리 전도를 해줬던 것 같아요. 사형리 전도를 받고 기도를 하고 당장 교회를 간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면 내가 교회 가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순간 친구에게 교회 가자 했는데 훅 따라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도는 누가 한 것입니까? 제가 한 것입니까? 이름 모를 그 대학생이 한 것입니까? 또 저를 배려해서 또 대학생이라 하면 제가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못 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전도한 것이죠? 저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학생이 전도한 거예요. 대학생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저는 그냥 가자에서 열매를 얻은 것 뿐입니다. 물론 제가 가자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전도의 과정 속에서 전도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 영혼을 데려오는 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는 뭡니까? 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죠. 여러분, 전하는 게 중요한 건, 열매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전도 때로 어렵습니다. 노방전도 나가면 잠깐만 얘기하자 그러면 싫어요 이러면서 막 가요. 그럼 되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나랑 이야기하면 당신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들고 갑자기 집에 가고 싶고, 하여튼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전도가 근데 왜 어렵습니까? 내가 그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뭔가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으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제가 전도 폭발 훈련할 때 늘 암송하는 내용입니다. 성공적인 전도가 뭔가? 성공적인 전도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성공적인 전도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 속에 최소한 6번 또는 10번까지 복음을 들어야 교회 나온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그러면요 6번에서 10번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내가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의 과정 속에 거부를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잠깐이라도 전했다면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전도는 우리가 그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영혼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성공적인 전도를 한번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적인 전도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은 뭘까요?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도 언젠가는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전도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훨씬 쉬워지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세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학생 때 제가 다니던 교회 후배들이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에 놀러를 왔습니다. 한 여학생이 후배인데요, 명문대학을 다녔는데 큰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한참 학교를 구경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오빠, 학교가 진짜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총신대학교는요 건물도 몇 개 없고 되게 작은 학교입니다. 건물 하나에서 다른 건물로 가려면 되게 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려면 한 30분 이상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때로 거기를 통과하려면 그냥 뛰어야 돼요. 작은 학교인데 되게 복잡한 학교예요. 그 학생이 오빠, 학교가 너무 작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 학교가 작지.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작고 조그만 학교지만 우리 학교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학교야. 제가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담대함이 없어서 속으로 이야기했어요. 이게 걔가 이렇게 작다니까 괜히 위축돼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대학생 때 은혜를 받고 토요일마다 동국대학교, 여러분 동국대학교 아시죠? 거기 가서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나갈 때마다 늘 거절당하죠. 그래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동국대학교 안에 기독학생의 모임이 생기고 거기에서 또 헌신하는 간사가 나오고 지금은 우리 대학의 그 선교단체를 섬기는 분이 또 동국대학교 출신이 되는 참 그러한 일도 이제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참 약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 우리는 늘 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권세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삶의 일상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그 영광의 빛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전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친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한 영혼 한 영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정말 영혼 구원의 돌파를 경험하는 이 가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날마다 바라보길 원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열정과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혜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진정한 소망이 있기를 원하고 영혼들이 변화되는 계속된 사도행전적인 간증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